자, 우리가 오늘부터 연말까지 이 마가복음을 계속 우리가 좀 앞으로 공부해 나가려고 합니다. So from today until up until end of this year, I guess we will go through the Gospel of Mark. 자, 여러분들에게 아웃라인을 전해드렸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의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는데 오늘은 그 1장의 말씀부터 천천히 생각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지요. 물론 시간이 허락된다면 1장 마지막 부분까지 쭉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So if we can, we'd love to cover the whole chapter, but we will pay particular attention to the first 15 verses. 1장 1절에서 15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면서 읽는 것보다도 같이 읽지요. 저는 개역개정판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의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가 주중 성경 공부 모임을 통해서 이미 마가복음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원인러브 교회 사역의 전체적인 중심 틀이 이제 이러한 형식이 될 텐데요. 주일에 특정 책을 이렇게 차근차근 살펴보고 또 주중에 우리 교회가 소그룹으로 모여서 이렇게 만남을 가질 때에는 그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제 질문들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그 소모임에서 그 질문들을 나누는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주일 예배와 소그룹 모임을 운영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 그 형태가 이제 앞으로 이제 잡아가는 이 단계에 있어서 이제 주중에 사실 참 좋은 시간들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시기에는 제가 이제 그 특정 이제 교사나 리더들을 임명해서 그들이 스몰 그룹들을 이제 운영해 나가는 그 방식으로 앞으로는 우리가 지향해 나가도록 하겠지만 우선은 당장은 제가 직접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주중에 만나서 성경 공부 나눔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참 여러분들에게도 참 많이 유익하겠다 싶은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은 주중에 이제 그렇게 모였을 때에 정해진 본문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서도 거기에 얽혀진 많은 다양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의 어떤 그 성경적, 또 시대적, 또 역사적 어떤 그 궁금한 부분들에 대한 질문들을 또 우리가 충분히 나눠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아직 그 주중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결정을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그 자리에 오시면 굉장히 재밌는 알찬 시간들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설교 말씀으로 또 본문을 나누는 것과 또 얼굴을 맞대고 세밀하게 그런 부분들 서로 질문해 나가면서 대화해 나가면서 풀어나가는 이 경험치는 굉장히 다를 겁니다. 굉장히 유익한 시간들이 될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보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설교 말씀으로서 이 마가복음 시리즈로서 그 첫 번째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을 여러분들에게 1장부터 이제 생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마가복음은요, 크게 두 섹션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크게는 1장에서 8장까지가 이제 전반부, 또 후반부는 9장에서 16장까지를 후반부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So if we are to divide Mark, we can actually divide Mark into two sections. First 8 chapters will be part 1 and part 2 will be from chapters 9 to 16. 이 첫 번째 파트인 1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은요, 계속해서 마가복음은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어떤 그 현장에서 계속 진행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계속 Who is this? 저분은 누구신가? 저분은 누구이시길래 이렇게 하는가? 저분은 누구신가? 계속 이 전반부에는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들을 계속 던집니다. So in the first section, everyone, those who appear in the stories, they are all just asking about who Jesus is. 그러다가 when they come to the second part of Mark, 9장에서부터는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이제 그분의 정체가 완전히 이제 밝혀지고 드러난 그 이후서부터는 마가복음은 9장에서부터는 굉장히 집중적으로 그러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So the second half of Mark pays attention to the reasons why Jesus has come.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9장에서부터는 역시 계속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게 되면은 뭐 너무 뻔한 것이겠지만 장과 절들이 있습니다. So, when we open up the Bible is divided by chapters and verses. 근데 이것을 생각했을 때 가장 이제 물론 너무 당연한 거겠지만 마가복음을 기록했을 때는 본인의 어떤 기록에 전개되어져 가는 서술에 나가는 그 내용 속에서 마가가 여기까지가 1장 챕터 1 끝. 여기까지가 여기서부터 2장 이렇게 마가가 이 장과 절을 나눈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가는 전체적으로 지금 본인이 증거하고자 하는 설득하고자 하는 내용을 쭉 써내려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에도 딱히 이 장과 절에 묶여서 이것이 마치 마가의 생각의 발달로 여기지 않는 것이 일단 필요합니다. 더더욱 우리 성경은 요즘 성경일수록 옛날 성경은 안 그랬는데 각 단락마다 제목들이 들어갑니다. 소제목들. 그래서 오늘도 마가복음을 딱 피면 뭐 처음에 복음을 전파하다. 두 번째 단락에는 세례를 받으시다. 세 번째 단락에는 시험을 받으시다. 뭐 이렇게 소제목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것 또한 성경을 편집한 자들이 그렇죠. 요즘 시대의 어떤 마케팅의 한 어떤 연장선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이것 또한 역시 마가가 의도한 것이 결코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는요 이렇게 장과 절 또 거기에 성경에 프린트되어 있는 소 제목들 또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성경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또 이렇게 빨간색으로 인쇄를 해서 있는 부분들이 있죠. 마치 그 부분이 더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시선을 딱 집중시키는 이러한 기능들을 하게 되는데 Red Letter Versions, The Sayings of Jesus 이런 부분들이 마가복음에서 그러면 다른 구절들보다 더 중요하냐?
여러분 딱히 그렇지 않다라는 것. 마가가 마가복음을 썼을 때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에 막 밑줄을 그었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았던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마가복음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은 크게 그 세 섹션으로 1장, 마가복음 1장을 오늘 저는 그래서 이제 딱히 이렇게 장과 절에 구분 짓지 않고 또 오늘 보여진 이 소 제목들에 우리가 구분 이렇게 제한하지 않고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마가복음 1장의 흐름은 크게 세 개로 나누어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8절까지는 이 복음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마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9절에서 15절까지는 이 복음의 주제, 복음의 어떤 주인공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9절에서 15절, 그리고 세 번째 16절에서 45절까지는 이 복음이 이 현장에서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구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배경을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배경을 살펴보면서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The beginning of the good news about Jesus Christ, about Jesus the Messiah, the Son of God.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을 단어의 흐름으로 연결시켜서 굳이 나누어서 본다면, 왜냐하면 한국말로 이렇게 읽었을 때 우리가 바로 오는 선입관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생각하는, 오케이, 하나님의 아들은 이런 뜻이지 딱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 다음에 그리스도, 복음, 여기에 등장하는 단어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대충 짐작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럼 파워포인트를 좀 보시면서 또 두 번째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마가는 그 나중에 이제 그 로마에 가서 사도 베드로와 함께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마가의 어떤 로마로 가게 되는 그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따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한번 같이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일단 여러분들에게 마가가 이제 로마에서 베드로와 함께 사역을 하면서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제 본인이 기록하고 있는 어떤 그러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별명이 그런 면에서는 베드로복음이다라고 불리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는 사실 이 마가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그 사역의 현장 속에 어느 정도로 마가가 거기서 직접 본인이 목격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그 현장에 정말 최측근으로 같이 있었었던, 그래서 그 현장의 공기마저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베드로가 마가에게 굉장히 자세하게 그 현장의 이야기들을 풀어낸 어떤 그러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최측근 그 어떤 목격자들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여기서 만나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가가 로마에서 이 복음서를 썼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로마인들에게, 로마의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자 하는 그 의도도, 그 목적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 로마인들을 독자로 고려해서 마가가 예수님을 소개한다라고 하는 그 맥락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참 우리가 재밌는 기록물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그 마리아가 배부른 상태에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을 등록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 아구스투스 황제가 그 자기가 통치하고 있었던 모든 영토의 백성들 민족들에게 이제 호적을 등록하라고 명령을 내렸었던 그 황제의 일대기가 기록된 어떤 이 비석판들이 발굴이 되었는데요. 그 기록 중에 아주 흥미로운 이 라인이 발견이 됩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신이신 오가스투스의 생신은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로마 세계에 살고 있는 로마인들에게는 굉장히 친숙한 왕의 이야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라고 한다면은 복음은 기독교인들만 사용하는 우리들만의 아주 어떤 암호 같은 우리만 사용하는 단어라고 여기는 것보다는 이미 일반적인 언어로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고대 사회에서부터 이렇게 사용이 되어져 왔는데요. 이 복음은 어떤 면에서는 사실 그 뉴스, 복음이 왜 우리가 다른 말로 번역할 때 기쁜 소식이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음이 기쁜 소식일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복음은 항상 왕의 승리의 이야기들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왕을 찬미하는 그런 도구로서 선포되는 기능들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기쁜 소식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에는요, 그 특정 왕의 패전 소식은 담고 있지 않습니다. 저런 어떤 그 슬픈 이야기들은 담지 않고 있는 이런 표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복음이다, 황제의 복음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황제가 자신의 영토를 어떻게 확장해 나가고 있는지, 그 영토를 확장해 나가기 위한 그 최전방에서는 얼마나 엄청난 업적들이, 승리의 이야기들이 계속 기록되어지고 있는지, 이것을 표현하는 단어로서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적인 배경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겠지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미 그 황제에 대한 그 칭호를 신의 아들이라는 칭호가 이미 로마인들에게는 굉장히 친숙한 표현으로서 사용이 되어져 있었거든요. 그 근거가요, 다음 표현을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데, 이게 오거스터스 황제 당시에 통용되어지던 동전입니다. 데나리온, 이게 한 데나리온 이 동전이거든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분명하게 요게 바로 신의 아들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그 특정 단어가 아예 여기 각인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용이 되어졌었던 데나리온 동전에도 이미 오가스투스 황제의 칭호로서 신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사용이 되어졌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신의 아들을 얘기할 때는 로마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미 왕, 통치자라는 그 개념으로서 이해가 되어져 있었던 것들을 우리는 이제 이해를 하면 여기 1장 1절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선포했을 때,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해석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렇죠? 그리스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1장 1절의 해석이 분명히 있고요. 두 번째는 동일한 구절을 하나님을 모르는 로마인들이 처음으로 접하게 됐을 때에 그들이 받게 된 인상, 그들이 이해했었던 해석은 무엇이었을까라고 했을 때, 그런 당시의 배경들을 우리가 고려하면 이 마가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로마인들을 향해서 내가 당신들에게 새로운 통치자를 소개합니다. 새로운 왕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분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 뭡니까? 그분의 승리의 스토리, 그분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그런 의도가 충분히 담겨져 있는 표현인 것을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죠. 명시하고 1장 1절에 가장 중심된 언어는 시작이라는 단어입니다. 마가는요, 지금 자기가 지금 이제 소개하고자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일단 시작을 알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복음의 시작인 것이죠. 그런데 이 시작이라는 특정 단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두 가지 큰 기능이 여기서 발견이 되는데, 첫 번째는 역시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죠. 마가는 예수님을 소개하고자 하고 있는 그 무대, 그 배경에 분명히 창세기 1장의 그 시작, 태초의 시작을 암시하는
그런 의미로서도 이 시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면 우리가 그럴까요? 라고 하는 질문들을 혹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그 물음표를 던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에 이 마가복음은 이렇게 짧게 1장 1절로 이 시작을 딱 선포하고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읽었었던 누가라는 저자, 또 요한이라는 저자로서 그들이 또 그들의 각각 복음서를 기록해서 쓴 그 복음서를 우리가 딱 살펴보게 되면은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마가의 이 시작이라는 선포를 보다 더 상세하게 서술해 나가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태초에 이렇게 그 시작에 대해서, 마가가 여기서 언급한 그 시작에 대해서 요한은 보다 더 상세하게 풀어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그 시작의 선포는 복음의 시작이고요. 그 복음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분의 이야기인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시작. 그래서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시작이다 라고 한 그 시작이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그 시작의 이야기,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그 시작에 대한 이야기가 쭉 흘러나가면서 결론을 맺고 있는데, 로마서 15장 39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고 있는 그 모든 상황을 관장하고 있는 그 백부장, 로마 장교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숨 거두시는지를 목격하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하죠. 이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분명히 마가는 내가 지금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소개합니다 라고 했는데, 로마 병정, 로마인 백부장, 로마 장교는 그 예수님의 숨 거두시는,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는 모습을 본인이 직접 목격하면서 스스로 고백하는 거죠. 진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를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저자의 의도가 표현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 이야기를 쭉 저와 함께 따라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결론은 역시 여러분도 이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를 고백하게 될 겁니다 라고 하는 그 마가, 저자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마가의 결론이 이 백부장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요. 시작이 있으면 또 마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이 시작을 알렸고, 마가복음 19절에서 20절이 마지막 절이거든요. 마가복음에 거기에 마침이 이루어집니다. 그 마침은 어떻게 끝납니까? 주 예수께서 그 말씀을 마치신 후에, 첫 번째, 마치면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그 마침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그 복음을 두루 전파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마가복음이라는 책의 전체에 어떤 그 틀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면 1장 1절, 아까 그 고백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이 부분을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으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하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 이라는 표현을 들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분은 예수님이시지, 이렇게 연결을 지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로마인들의 이해하는 배경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들을 때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왕을 떠올렸습니다. 근데 그것이 로마인들의 문화적 배경의 특성이었느냐, 거기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냐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사실 그 시편 2편을 보게 되면 거기는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면서 시편 2편은 아들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아들의 이야기, 시편 2편의 아들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이 아들이 누구예요? 왕이에요. 통치자예요. 심판자예요. 그래서 이미 성경의 언어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하면 왕을 일컫는다라는 그 방정식이 그 배경 속에서도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의 왕들은요, 그들의 칭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로 불리어졌어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렇게 표현할 때는 신 대신, 그렇죠? 성자이신 예수. 물론 예수님께서는 성자이세요. 그렇죠? 아들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1장 1절에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얘기할 때는 왕이신 예수를 표현한다는 것.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구분지어서 볼 수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 점 찍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예.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메시아. 똑같은 단어가 그리스말로 표현되면 그리스도. 그 똑같은 말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좀 길어지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자, 이게 다 똑같은 의미가 됩니다. 다 셋 다 무슨 의미입니까? 왕을 의미하죠. 대관식 때 기름을 붓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사무엘이 소년 다윗을 왕으로 삼았었던 그 어느 날 밤. 사무엘이 와서 그 이세의 여러 아들들 중에 결국은 막둥이에게 왕으로 임명할 때에 몰래 기름을 붓고 사라지잖아요. 기름을 붓고 밤에 몰래 비밀리에 그리고 왜 사라졌을까요? 왜? 이미 거기는 사울이라는 통치하는 현존하는 왕이 있는 상황 속에서 다른 왕을 세운다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위였겠습니까? 어떤 이러한 상황들을 볼 때도 역시 기름 부음은 거기에 있었던 이세의 형제들, 아빠 이세, 그렇죠? 모두가 다 알았어요. 우리 막둥이가 왕으로 임명받았구나. 기름 부음 받음.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막둥이가 메시아가 됐구나. 우리 막둥이가 그리스도가 됐구나. 우리 막둥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구나. 이게 다 같은 표현이에요. 다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부분을 굳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1장 1절은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왜 혼란스럽는가? 다윗, 히스기야, 솔로몬, 기타 등등의 왕들을 일컬을 때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이럴 때는 별로 혼돈되지 않았어요. 왜냐? 왕이니까. 너무 당연했으니까. 근데 1장 1절은 왜 우리가 혼란스럽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같이 올랐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자 되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사람으로서의 왕이라는 칭호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금 본인이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구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표를 만든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God the Son 성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그 임명을 받았는데 이 새로운 시작은 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시면서 시작이 되어지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누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그 아주 특별한 시작을 마가는 여기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지금도 아직 그 배경을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비밀. 그렇죠? 비밀.
추리 소설, 추리 영화, 탐정 영화 같은 것들을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성격이 있어요. 아가사 크리스티 같은 성격의 추리 소설은 끝까지 주인공이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모든 스토리들을 쫙 지켜볼 때 우리 모두가 그걸 영화를 보면서 그 이야기의 전개를 쭉 보면서도 계속 우리도 파악해야 돼. 이 사람일까? 이 사람일까? 이 사람일까? 그러다가 맨 끝에 장면에서 방에다 다 모아놓고 그 탐정이 이제 설명을 해주죠. 이 사람은 아니고, 이 사람은 아니고, 이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이러이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독자들이 결국 마지막에 가서야만 발견이 되는 이런 스타일의 추리 소설의 전개가 있고, 또 하나는요, 콜럼보 형사 있죠. 우리들 익숙하죠. 그 긴 바바리 코트 입고 다니는 콜럼보 형사 같은 경우는요, 그 스토리가 시작될 때 이미 우리 시청자, 독자들은 그 범인이 누군지 알아요. 이 사람이 범인인 걸 알아요. 다만 콜럼보 형사는 모르는 걸로 설정이 돼서 우리 독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콜럼보 형사가 우리만 알고 있는 그 범인을 어떻게 잡아가는지를 보여줘요. 우리는 그걸 보는 거죠. 자, 마가복음은요. 마가복음은 콜럼보 형사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시작부터 주인공이 누구인지 딱 밝혀요. 예수다. 근데 1장 1절에 예수다 라고 밝혔는데 그걸 누가 알아요? 그거는 저자인 마가랑 독자인 우리들만 알아요.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을 때 이거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1장 1절에서 쭉 해서 등장하고 있는 등장인물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뭐 이방인들. 거기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요만큼 만나본 예수, 그분이 누구지? 그분이 누구지? 그분이 누구지? 하면서 그 등장인물들이 서서히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메시아시구나.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심지어는 맨 끝에 이분이 성자,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그 결론에 어떻게 도달해 나가는지에 대한 과정을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관찰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어 나가는 어떤 그 묘미, 그 흥미로움, 그 박진감, 그 긴장감은 이 사람들은 지금 모르고 있구나.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의 정보는 요만큼까지구나. 이 사람들은 요만큼까지의 예수에 대해서 알게 된 그 정보를 가지고 그 사람들은 어떠한 결론을 냈을까?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그 생각이 점점 발달해 나가는. 그래서 어느 부분까지 가서는 예수님이 아예 마가가 예수님의 언어를 통해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렇게 공개적으로 물어보고 그때 제자들 중에서는 사람들은 당신을 이렇게 불렀고 이렇게 불렀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을 그제서야 딱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지금 그동안 목격해 왔는지, 그래서 베드로의 머릿속에서는 그가 만난 예수님, 그가 경험한 예수님을 토대로 쭉 생각의 정리를 하면서 이분은 그리스도가 분명하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그 과정들을 마가가 그려내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그 흐름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복음서를 읽으면 굉장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이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리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러분 이렇게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배경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즉흥적으로 아무런 계획이 없었던 상황 속에서 갑자기 불쑥 튀어나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지금 이분이 누구신가? 이분이 진짜 어떤 면에서 이분이 그리스도 되시는지, 이분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아들, 왕이 되시는지, 그 배경은 지금 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계속 우리들에게
바라보라고, 이것만큼은 놓치지 말라고, 이것만큼은 염두에 두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계속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그 시작되는 배경으로서 이사야 글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사실은 세 예언들이 하나로 지금 편집되어, 그러니까 하나로 뭉쳐서 표현이 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는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는 이사야가 사용한 표현이었고, 세 번째는 말라기 선지자가 사용했었던, 이렇게 각각 세 개의 다른 예언들이 하나로서 묘사가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표현들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까? 첫 번째, 출애굽기에서 나온 예언서를 보게 되면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메신저를 보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을 구출해낼 것을 말씀하시는 표현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예언적인 선포이기 때문에 종살이로부터 구출해낼 길을 닦으라, 그 길을 예비하라, 그 길을 준비하시겠다라는 표현이고,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 되던 자들을 이제 구출해낼 길, 또 이것을, 이 개념을 확장시켜서 본다면 바벨론의 종살이로 살고 있었던 그들을 이제 구출해낼 길, 그 길,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유케 하시게 될 그 길을 의미하고 있는 그런 표현으로서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 그래서 그것이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르는 그 길을 닦는 것, 그 길을 예비하는 것. 자, 이것을 우리들에게 그 배경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뒀을 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사역을 시작했잖아요. 야, 역시 광야에 지금 그 길을 닦고 있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고 있는 그 과정을 지금 세례 요한이 준비하고 있구나.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공이 등장하기 전에 이렇게 메신저, 사자가 먼저 등장하는 게 이미 그 배경 속에 세팅이 되어져 있는 거구나를 우리는 첫 번째 이 예언의 선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메신저가 미리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등장할 그 배경을 준비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아무리 마가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서도 사실 마가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구약적인 배경을 살펴보지 않고서는 이분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는지, 이분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는지 납득이 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렇게 광야의 길을 닦아 하나님의 안식의 땅에 이르는 이 길을 예비함이 이미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암시되어 왔었다는 것들을 말씀드렸던 것 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부터 이 표현이 되어는 그 다음 표절들도 이미 구약의 배경들을 숙지하고 있어야만 그랬구나 연결이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어지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해서 길을 닦는 자로서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을 우리가 묘사하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마가복음 1장 6절에 그는 낙타 털옷을 입고 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아까도 구약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고 보니까 열왕기하 1장 8절에 그 독특한 의상을 입고 다녔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디셉 사람 엘리야였거든요. 이렇게 마가는 우리들에게 갑자기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기 직전에 엘리야를 먼저 등장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를 먼저 등장시키는데요. 그 이유는 말라기서 4장 5절의 예언 속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먼저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의 성취를 세례 요한이 여기서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아예 여기서 그냥 종지부를 찍죠. 마태복음 11장 10절을 보게 되니까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곧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14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 세례 요한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여기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은요 여러분들 정말 밑줄을 그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 우리는 상징적으로 그러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길을 닦았네요, 세례 요한이 상징적으로 세례를 베풀었네요, 이렇게 상징적인 그 요한이 했었던 행동들은 우리가 알죠. 세례 줬고요, 길을 닦았대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길을 어떻게 닦았는지, 길을 닦았다라는 실제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을 때 이 세례를 통해서 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결과들이 있었는지, 세례 받음을 통해서 이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게 되었는지,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 세례 받는 절차가 어떤 도움을, 어떤 준비를 한 것인지, 누가복음 7장 29절 유일하게 이 한 구절이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구체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 어떤 계속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했었던 세례 요한의 사역은 무엇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 인해서 길을 예비했었던, 예비함을 받았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할 때 마음길이 이미 닦여져 있는 거죠. 세례를 통해서. 이렇게 세례를 받았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환영했고 받아들였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끝까지 완강하게 거절했었던 그 부류는 역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도 그 말씀을 거절하고 외면했었던 그러한 결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배경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또 시간이 더 허락된다면 사실은 이 엘리야와 세례 요한을 비교하면 참 흥미로운 유사성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거든요. 굳이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를 얘기하자면 엘리야도 당시 왕의 아내와 굉장히 심각한 갈등 구조 속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가 누구였죠? 이세벨이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을 보게 되니까 역시 세례 요한 또한 동시대의 헤롯 왕의 아내였었던 헤로디아와 굉장히 심각한 갈등, 그 관계 속에서 사역을 해왔었던 것들이 우리는 또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의상도 그랬고, 사역하면서 시대적으로 어떤 갈등 구조도 그랬고, 세례 요한과 엘리야는 굉장히 비슷한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배경들을 가지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등장하실 때요, 잠깐 7절을 우리가 한 번 더, 그래도 한 번 더 살펴봐야겠죠. 세례 요한이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굳이 표현한다면 신발끈을 풀르는 어떤 그 임무가 종이 해야 할 임무라고 가정했을 때에 세례 요한은 자기는 예수님 앞에서 종보다도 못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놀라운 이 신앙의 고백을 우리는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섬김을 하면서 본인은 이제 장차 오실 그 예수님과 견줘봤을 때 나는 예수님의 시종도 들 만한 자격도 없는 자다 라고 하고 있는 고백을 우리는 7절에서 만나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어떤 면에서 8절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가 오시면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예. 우리는 이제 이방인들로서, 유대인이 아닌, 그렇죠? 우리 모두는 이방인들로서 성령 세례, 이게 뭐지? 궁금해하는 동안 이 말씀을 들었었던 현장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뭐 궁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그들이 늘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아 왔었던 구약의 예언들을 보게 되면 성령 세례가 펼쳐지는 시대에 대한 이해가 있었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대표적인 선지자가 요엘 선지자이겠죠. 이제 때가 되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너희들에게 부어주리라 그랬을 때에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노인들이 계시를 보고 막 이렇던 그 성령의 부어주신 바 되어지는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그것을 지금 세례 요한이 그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이제 내가 곧 소개해드릴 이 예수님을 통해서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9절.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자, 여기 도표가 나옵니다. 굳이 설명해 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을 많이 하셨었던 여기 여기 나오는 거죠. 가버나움 여기서 이제 뭐 베드로도 만나시고 뭐 기타 등등 그렇죠. 오늘 마가복음 1장에서도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안식일 날 바로 여기 이곳에서 회당에서 이제 가르치시면서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시고 고쳐주시고 그렇죠. 그 동일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그 베드로의 장모를 또 고쳐주시고 뭐 기타 등등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일단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이 오늘 이제 마가복음 1장 후반부에서 등장하겠지만 이 초반부에 일단 예수님을 소개할 때 갈릴리, 여기가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통틀어서 이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특히 이제 오셔서 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시죠. 요단강 줄기는요 갈릴리 강에서 흐르고 있는 요 강줄기, 요 강줄기가 요단강이에요. 이렇게 강줄기가 흐르고 있는데, 자 굳이 얘기한다면 그때 당시에는요 이쪽 갈릴리 지역은 이방인의 땅이었어요. 유대인의 영토는 여기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여기가 유대인의 땅이었고 여기는 사마리아 지역, 여기는 이방인의 지역이지만 이쪽 이방인 구역은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또 살고 있는, 그렇죠?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지만 이방인 지역, 여기는 이쪽은 요단강 건너편이죠. 이쪽 지역은 완전히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 살고 있었던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최단거리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바로 오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려면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이제 와야 하는 거겠죠. 근데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이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하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구글 지도를 통해서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그 경로가 여기 보게 되니까 한 169km 정도 되고 걸어서 35시간 정도. 그래서 이쪽에 언덕에서 쭉 언덕을 내려와서 이쯤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방인의 땅, 데가볼리 지역 10개의 도시가 있는 지역으로 쭉 걸어가서 마지막으로 어디서 요단강을 다시 건넙니까? 여리고성. 여리고성 입구에서 요단강을 딱 건너서 이제 이쪽 편으로 유대인의 땅으로 와서 여리고성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게 가장 보편적인 그들의 루트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11장 그쪽으로 넘어가면서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이렇게 왕을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바로 직전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을 통해서 올라가셨고 여리고성을 통해서 통과해서 들어갈 때 여기서 마지막으로 만난 소경, 거지, 바디메오 그가 이 여리고성 문 앞에서 동량, 구걸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 그 연결이 다 되는 거죠. 이런 어떤 지역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 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대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나요?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셔야 할 필요가 있었나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물론 주중에 성경 공부 시간에 오시면 자세하게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에 집중할 때에는 마가는 딱히 그 질문보다는 우리들에게 아니 그것보다는 이 질문을 해볼래? 라고 새로운 질문을 던져줘요. 그게 뭐냐면 그 답이 어떤 면이냐면 세례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 세례는요. 10절의 성립을 위한 과정이었던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세례를 통해서 하늘에서 음성이 선포가 되어집니다. 그 음성에 대한 선포는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첫 번째,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선포가 나옵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뭡니까? 영원전부터 예수님의 그 신으로서의 정체성인 성자 예수님에 대한 선포가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통치자, 왕으로서의 그 아들됨, 하나님의 아들, 왕이라는 칭호를 여기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편이 그 대표적인 그 구절, 따옴이 되어지는 그 구절이죠. 그래서 시편 2편을 통해서 왕, 곧 하나님의 아들, 곧 통치자, 심판자라는 그 확인이 하늘로부터 소리를 통해서 이 예수가 바로 그 왕이다. 그 심판의 주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다른 구절, 이사야서 42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52장, 53장까지 연결이 되어지는 너무나도 유명한 고난을 받는 종의 노래라는 그 구절 속에서, 부분 속에서 나온 표현이 됩니다. 여기는 무슨 표현입니까? 이는 정말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버림받은, 외면받은 종으로서 그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렇죠? 본인이 상처를 받고, 본인이 채찍에 맞아, 결국은 도살당하는 양, 죽임당하는 양처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고난을 받고 있는 종의 노래를 하늘에서는 지금 이 아들 예수가 세례를 받고 나오는 그 자리를 통해서 확인해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시작, 이 복음의 시작은 어떻게 전개되어질 것인가? 거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이 예수는 이제 분명히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왕, 이 분명하고, 그러나 이분은 그 왕으로서 임명받는 그 대관식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다?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마치 콜럼보 형사의 추리 소설을 읽어 나가는 것처럼 이미 이 시작부터 다시 한번 우리 독자들에게는 이분이 왕 되심, 그리고 이분이 결국은 고난의 종이 되고 죽게 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하늘에서 이 선포가 나왔을 때에 그 당시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앞으로 읽어 나갈 때 이거를 염두에 둬야 돼요. 이 사람들은 모른다. 이거를 전제하에 마가복음을 읽어 내려가면 굉장히 정말 입체적으로 많은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선포한 복음은 무엇인가?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다음 주로 우리가 좀 넘어가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오늘 내친 김에 이런 식으로 마가복음 16장까지 한번 쫙 가보죠. 뭐. 자, 이렇게 되면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유두고라는 청년이 졸다가 창가에서 떨어져 죽었다고 하는데 또 오늘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우리들도 자, 이쯤에서 우리가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또 마침 성찬을 함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선포된 예수님, 오늘의 말씀을 한 줄로 요약하자고 한다면 이전까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임명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셔서 이들을 통하여 그 시대적 인물을, 그들의 복음의 시작을 해왔다면
이 새로운 시작, 특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선포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마가복음에서 우리들을 어떻게 소개해 주냐면, 이번만큼은 성자 하나님께서 오셔서, 사람이 아닌 성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성자 하나님께서 왕이 되셨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성자 하나님께서 버림받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 섬기러 오신 종이 되셨다라고 하는, 우리는 너무 익히 들어서 아무런 감흥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메시지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 미천한 사람들, 특히 이 사람들의 죄를 본인이 홀로 감당하시려고, 짊어지시려고 오셔서 버림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까지, 그리고 우리 신앙 고백, 니케아 고백 속에서, 신앙 고백 속에서 지옥에까지 내려가시는 일을 감당하셨을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 정도까지 우리를 위해서 표현해 주신, 증명해 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바로 그 사랑을 입고 사시는 분들이십니다. 인생의 여정 속에 많은 눈물이 있습니다. 많은 좌절이 있습니다.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러면 그 다음 논리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일어나는 그 어떠한 일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어쨌든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이것을 전제로 여러분의 여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해석해 보세요. 굉장히 다른 해석이 나올 거예요. 왜냐? 우리의 기본적인 본능적인 해석은 뭐예요? 우리의 민족적인 해석이죠.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늘이 나를 버렸다라는 해석부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했다는 해석부터 시작해. 그런데 성경 우리들에게 확인해 주는 것은 내 인생에 일어나는 그 어떠한 일들도, 로마서가 그것을 확인해 주죠.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여러분의 인생을 풀어내보기, 해석해 보세요. 엄청나게 다른 각도에서의 해석이 일어날 것이고, 그 새로운 해석은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